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할 것 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배부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 서서입니다. 광야에 서서. 화면을 보시면 카터 콜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길을 광야 같은 인생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곳이고 또한 그 광야는 가도 끝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는 곳,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르고 거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기 위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보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탁월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결코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이스라엘 그 주변에는 참으로 막강한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 이런 거대한 막강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그 수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이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개가 한 2달 전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4마리를 낳았는데 4마리 중에 3마리를 파양을 시키고 1마리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중에 가장 예쁜 그리고 가장 영리해 보이는 강아지를 두고 나머지를 파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그 중에 가장 늦게 나온 그리고 가장 못생기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강아지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상의를 해서 이 중에서 가장 예쁜 애, 튼튼한 애, 똑똑해 보이는 강아지가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키워서 보람이 있는 그 아이를 두고 키우자라고 결론을 맺고 나머지를 파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노라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어찌 보면 연설문과도 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제 40년의 그 시간 동안 광야의 그 여정을 다 마치고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의 여정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설인 그 한탄을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의 시간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의 그 과정을 거치시게 하십니까? 그러한 기억들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여정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셨는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 광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대 광야입니다.
보이십니까? 작은 모래 언덕들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다음은 신의 광야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모래 사막. 그리고 거기 잘 보시면은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 가시덤불이 지금 보시는 저 굴러다니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굴러다니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참으로 외롭고 참으로 고독스럽고 가도 끝이 없이 펼쳐지는 저 광야길. 그럼 저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앞이 도저히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 인생길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이러한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그 40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그 40년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이 바로 40년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기간이 바로 40년이라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한 민족을 시험하기 위한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40년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새로워졌을까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생각, 내 뜻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그로 인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 교만함,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그 염려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982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청준 씨가 소설을 영화화한 게 있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먼저 소설로 나오고 그 이후에 영화화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안요환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때 잘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취직이 되어서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점 보이지 않다가 그의 나이 37세에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는 그 상황이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 방탕한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청년 안유한은 시각장애인이 된 그때 그 인생을 포기하고자 2번이나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상태에서 그는 기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가 간 그 종착역이 서울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1980년대, 70년대 그때는 더 심한,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 그것이 바로 서울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유한 목사님을 인생의 가장 낮은 곳, 그 서울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한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치시고자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런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모든 과정, 오늘 본문에 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의복이 결코 헤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를 보여주셔서 그의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낮추시게 하시며 또한 그 시험을 통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광야, 육체의 그러한 연약함의 그 광야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광야의 시간 또한 걷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기나긴 그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손바닥만한 땅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에, 건강에, 일신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여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복이 나오면 항상 그 뒤에 화가 딸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화가 항상 이렇게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복은 항상 화와 함께 간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은 그 목자가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나쁜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 그 양을 해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항상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모든 인생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정확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너무나 드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참으로 불행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도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다. 천태만상입니다. 100사람이면 100가지의 광야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모든 광야길에는 동일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광야길을 걷다 보면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십니다.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깨트려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광야에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그 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걷되 광야를 보기보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그 외로움의 길,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그 길에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그 광야를 과연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CM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온전히 의지할 분, 그분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